자, 이제 오늘은 이 교재에서 이제 성령과 교회 그리고 또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되고 또 이제 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성령과 교회에서 우리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영 분별도 불가능하고요. 또 성령님이 아니면 말씀을 읽더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6,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요. 우리 마음 안에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 눈이 열려져서 마음으로 읽는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우리 마음 안에 지금 내주하시는 것처럼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또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친구가 이제는 새내기들이니까 서로 이제 몰랐던 그런 친구들이 각 학과별로 한 클래스가 돼서 서로 이렇게 친구 관계를 이렇게 지금 이제 맺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잖아요. 주로 이제 1학년들이라면 그리고 2, 3학년 또 선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이렇게 인간과 인간이 서로 다른 인격체 또 자라온 환경 또 문화적 배경도 이렇게 다 다른 한 인간과 인간의 주체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 친구 관계를 이렇게 맺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연결 교류가 바로 마음이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통이 잘 돼. 또 마음이 열려져.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한 인격으로 서로 이렇게 만나서 결혼까지도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밭이 순수하고 깨끗하면 말과 마음에 있는 생각이 일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솔직한 그런 마음, 또 깨끗한 그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다고. 그걸 이제 뭐 세상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죠. 진정성은 이제 내면에서 순수한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할 때, 그리고 그것이 변함없이 지속되어질 때, 저분은 참 진정성이 참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가까워지고 또 서로 마음을 열고 또 친밀한 관계, 친구 관계를 이루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너희들을 이제 종이라 이렇게 여기지 않고 나의 친구로 여기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그분 앞에 이제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고 때로는 이제 죄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 생활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들을 돕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봐요. 우리 마음의 내면에 어떤 생각들을 갖고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5절에도 보면은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이 성령께서는 영을 따른 자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고요. 지금은 이제 조신학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통 신앙을 지금 함께 다루는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관여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래서요.
창조된 이 세상의 질서를 그리고 또 생명을 이렇게 부여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갓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직은 헝클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씩 먼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해서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런 역할도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고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내 내면에서 주인이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서 11장 19, 20절에도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미리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있죠.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 영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한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우리 내면을 질서 있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합당한 존재로 우리들의 내면을 질서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시죠. 로마서 8장 그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우리들의 죄악된 그런 행실들을 제어하고 죽이고 억누르고 또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지금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인도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영의 생각을 주셔서 항상 인간은 생각, 사색,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 이제 그분은 이제 기독교 편증가이기 때문에 또 좋은 말씀들 이렇게 하셨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생각의 결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도 보면은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지금 재앙을 내가 내려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 생각의 결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고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을 바꾸도록 우리 성령께서요 이끌어갑니다. 어디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거든요. 우리의 그런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또 우리들의 생각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시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나와 여러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본받아 살게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요 깎고 다듬기 때문에 그 말씀의 자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을 열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만나죠. 또 이 신약에서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있으니까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항상 만나게 해요. 이렇게 인도하심의 그런 그 사역 가운데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계획한다든지 또 무슨 일을 착수할 때 우리가 실수가 있어서는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 올바른 또 이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헬퍼로서 여러분들을 도우세요. 이것을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들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 육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절제하고 이거 깎고 다듬고 이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대다수가 이제 이런 사이비 이단 종파 이런 데에 넘어가게 되는 것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영의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익숙한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과 늘 교통, 이 교통은 이제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런 깊은 치밀한 그런 사귐의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미혹돼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모든 이단 단체 가운데는 이 사단 마귀의 그런 미혹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신처지 같은 경우도 이제 모략 이런 걸 통해서 뭐 거짓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현혹 미혹이 아니겠어요? 이 뱀이 하와를 미혹을 할 때도 이제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그런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이제 가면서 제가 더 깊게 또 말씀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르칩니다.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25, 6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그때는 이제 뭐 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 다른 부에서 성령 하나님 그가 오시면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그 27절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그 사역을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왕들이나 선지자나 또 제장들,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물을 다루고 제작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성령의 그런 그 쥐에 필요하니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사용했던 이런 것처럼 성령의 내적인 그런 사역 또 외적인 사역을 통틀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게 말씀에 관한 하는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그랬고, 또 이 군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보여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시편 119편 130절에도 보면은 말씀을 열면 비추사, 이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거든요. 이런 성령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나의 어떤 탁월한 지식과 어떤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2장 10절에 가면은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케 하시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내주하게끔 하셨는지, 이런 일련의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런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 이 지식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카운슬러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위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안수받은 그런 집단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절제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그 가운데는 이제 가족을 갖고 있는 또 가족들도 이렇게 부양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도 있고, 자, 우리 삶 자체가 이제 고난스럽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제가 연배가 좀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에 대한 경험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게도 어떤 때는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내적인
그런 언어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가장 결정적이고 다양하게 그 성령의 이루를 받는 그 장소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독하고 또 우리 교수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소위 말해서 정독이라고 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서 저는 아침 시간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성경을 많이 읽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고 까고 또 찌르고 다듬고 하는 또 치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죄들을 이제 생각나게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백하고 이런 시간도 갖고 또 어떤 데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또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말씀 묵상의 자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새로운 질서들을 세워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교통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가운데 참 많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좀 더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 연구를 또 하고 또 이 성령께 나의 전 인격을 맡겨드리면서 그분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 안에서 또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고 또 4년 동안에 참 멋진 그런 학창 시절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이 책에도 보면은 이제 성령의 본질과 사역이 있고 은사가 있고 또 이렇게 성령의 그런 이 열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데 은사에 대해서는 좀 은사는 각기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은사에 대해서도 로마서 12장이라든지 또 고린전서 12장 그리고 또 이 고린전서 14장에 보면 이제 예언과 방언 이 두 은사를 놓고 어느 하나에 이렇게 우리가 깊이 빠지고 또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가 더 낫다 뭐 이렇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은사는 어떤 그런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사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죠. 예컨대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사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도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관계나 또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일들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느 누구 앞에 나 자신의 그런 문제들을 내놓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그런 그 은사가 그래서 또 권면의 은사 있고 또 말씀의 은사, 뭐 방언부터 해서 뭐 예언 이런 은사들이 쭉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혹이라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령의 은사는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지체들을 세워가고 서로 이제 좋은 친구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꼭 이제 필요한 건데 이런 은사들이 있을 때 그거를 소멸시키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일을 생각을 하게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육의 일을 생각하고 있음으로 해서 듣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들었지만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넘기고 여전히 육의 일을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습관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았고, 또 어른이 돼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바로 또 원위치로 돌아오고 또 원위치로 돌아오고 뭐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저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육의 일에 머물러 있고 성령과 관련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부증자니까 인을 치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가지는 않아요. 배교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사이비 이단 종파에 넘어가서 그 교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빠져버리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과 관계가 지금 안 돼 있고 믿음의 순종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통틀어서 이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됐을 때 그런 상태를 바로 성령이 이제 소멸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교통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 축복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전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손해가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 점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은 뭐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 이것은 이제 주로 예수 믿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등등의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면 끝이 없이 지금 이제 많이 계속 생각나고 하는데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좀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 활용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되겠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부터 25절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들 꼭 이런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성장하는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려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꼭 좀 기억하시고,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쪽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됐을 때 그 이단들이 이게 발생이 됐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보니까 지난 시간에 좀 진도가 좀 많이 이렇게 늦어져 있었네요. 3장에 보면은 기독교 초기에 그 이단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참 많은데, 우리 1학년들은 지금 이 신학과 학생들도 아니고 타과 지금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교양 과목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신학적인 문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문화적인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 교재에 보면 그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표가 나와 있는데 그 67쪽에 가면 이제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 도표 하나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 초기 이단들은 이제 기독론에서 이렇게 비롯이 되거든요. 이제 성경 안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할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이렇게 되어지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자가 되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표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그리스도로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인간 되심.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이제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 안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유대화주의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인정한다기보다도 예수님이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하면서 이제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플라톤 철학은 물질은 악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악한 물질, 이 몸을 입고 올 수 있겠나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라든지 또 이런 말씀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밖으로 가서 성경 안으로 하나 더 들어가서 이제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이 부활이 없으면은 군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여전히 죄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부활하심으로 죄, 사망,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지금 믿음으로 영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산자고 날마다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이단 사상들이 다 있어요. 거기가 이단들의 원형들의 원형. 그리고 이제 초기 교회로 넘어오게 되면 유티크로스주의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이 혼합이 됐으니까 이렇게 신성만 있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의 인성이 없다면 피를 흘릴 수가 없다. 예수님은 몸이 없다면 십자가로 속죄 제물이나 화목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연설을 이렇게 몸을 이제 부인을 하는 가연설이 있고 또 아폴리나리오스 여기는 이제 또 아까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환해서 신성이 흡수됐다. 그래서 인성이 자꾸 이렇게 상실되어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화주의자들처럼 그 예수님은 최초의 피조물이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인성을 강조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초기 교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다 참자를 붙인 것도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 하면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이렇게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 이렇게 해서 초기 교회의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여러 회의를 거쳐서 우리들에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교리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4장으로 들어가서 교회의 분열과 그 이단들에 대한 그 논쟁인데, 이 부분도 이제 신학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아직 타과 그런 학생들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교회 분열을 했을 때는
동방교회하고 이렇게 서방교회가 서로 이렇게 분열돼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은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성령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출되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나오게 됐나? 이런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교회는 그걸 이중추론이라고 해요. 이중추론이라고 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내면 안에 지금 와 계신데 어떻게 해서 오시냐면 그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이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단일 추론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냈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보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예수님이 빠지잖아요.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빠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서로 신학적으로 논쟁하다가 1050몇 년인가요? 그때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뭐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하고 또 다른 그런 추종 세력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그 분열을 통한 그런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보니까 시간이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 1학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출석을 위해서 소감문을 A4 용지 반몇 정도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대면 강의가 또 있는데 그때는 정말 이 대면 강의가 꼭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새 학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